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제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최대 강대국, 아니면 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심판을 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 중에 상인들의 애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식주, 또한 재산이나 사업이나 희락, 자기들의 삶에 대한 이런 미련을 가지고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2절을, 이 18장 12절을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또 13절을 보면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또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또 이제 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식주, 그리고 또한 재산과 사업, 또한 이 삶에 대한 희락을, 이게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 상인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상품을 제공함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수요자가 다 망해서 없어져서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나친 사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이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말합니다.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것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단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더러운 영은 영이고 짐승이고 음녀라고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사탄이고 짐승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랄지 이런 사람, 음녀하면 이 정권을 잡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또한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정권을 잡는 자들을 이용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을 성경에 반하는 이 창조 질서의 파괴, 또한 안티 기독교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대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조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결과가, 그들이 망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말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영화롭게 보이는, 자신들이 스스로 영화로워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 종말의 때를 볼 때에 경제행위, 이런 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경제행위, 또한 이 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사용 때문에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물질을 보는 관점, 물질관 첫째, 20절을 보면 오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물질관 첫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사용 관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래서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자신의 영적 관리가 된다는 거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야. 하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언어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 마음의 언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이 사람의 중심, 쉽게 설명하면 이 생각과 동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르디아의 언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게 마음, 이 카르디아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는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자리는 순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적으로 의심도 있고 안아감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르디아라는 의미가 굉장히 뭔가 생각을 달리해 줍니다. 만일 사람의 이 마음, 이 카르디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이 카르디아에 말씀이 없고 대신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다면 그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재물에 매여 있다면 그 죄의 권세 아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가 물질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게 문제고, 또한 그러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없고 그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신앙의 자리이면서도 또한 불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카르디아를 늘 드러내시고 감찰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악이 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둠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보물이기 때문에 물질도 되지만 내 재능도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도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뛰어난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학자라면 학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연예인들이랄지 또한 음악가라면 자기의 그러한 음악적인 재능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물인 것이죠. 그러한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하다는 거죠.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재능들을 오직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만 불리는데 열중하면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사치에만 열중하는 것, 이런 건 이제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항상 물질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과 말씀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모든 보물들이 자신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이 사실, 땅에 쌓아둔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19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첫 번째는 종과 동록이 해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좀이라는 건 세스라는 단어인데 우업을 망가뜨리는 해충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스라는 단어는 파멸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파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록이라는 것은 이 존벌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점점점 다 썩게 만들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부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일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여기서 이 말세의 마지막 세상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이제 조금 뒤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내가 내 자신을 재산을 불린다 할지 이런 일에만 집중한다 이런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이제 1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살육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겠죠. 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나 이러한 주의 종들이 없다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식이 너무나도 충만한 세상이 되었어.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이제 이러한 주의 종들이랄지 또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상입니다. 마지막 세상이 일어나야 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마지막 세상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집안에 땅을 파고 자기가 아주 중요한 보물은 집 안에다가 땅을 팠어. 그래서 보물을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면 그 전부 다 뺏긴다. 지금 이 말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러한 말은 그래서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항상 그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숨겨놓으면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나도 소출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 창고도 가득 차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할까. 이렇게 이 말할 때 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더 많이 쌓아둬야지. 또한 그 쓸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쌓아뒀다가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면 그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상급이 더 크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 9절만 보면요. 부자의 비유잖아요.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비유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야.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세마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돈 벌고 사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마다 전부 다 그러한 말이 들어있어. 쌓아주지 말라는 그러한 말들이.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화롭게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돈 버는 쪽쪽 다 막 갖다 주고 남 갖다 주고 쓰란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즉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쓰고 다 남한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늘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는 이렇게 또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부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여기서 이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이게 하나도 없잖아. 중상층에 속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사회로 볼 때 아직 우리는 여기에 그런 부자처럼 사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의 처세를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쓰라는 거야. 재물에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것, 이거 늘 나눔이죠. 성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울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그럽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이죠. 구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른 상급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미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 이건 천국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된 생명을 쌓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의인이라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성화됨으로 우리가 성장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게 영적인 가난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늘의 부활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의 첨에 불과하다는 거야. 영원이라는 것은 이 첨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길고 긴 또한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이런 세상에 그 하늘의 부활, 그 세상에 그 부활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1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이 성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을 통하여 우리는 사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빛은 눈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하다는 이 단어는 온전하고 정직한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종이 주인에게 성실한 그런 마음의 이 순종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 성하다는, 이러한 게 눈이 성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 눈이 성하는 일을 행하는 것, 우리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에, 이 현대사회에 우리는 많은 걸 행해야 돼. 나눠줘야 돼.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그런데 이 현대사회에서는 굶어주는 사람은 이 잘 사는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빈민국가에는 많지 않은 것이죠. 선진국일수록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이 현대는 영과 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궁핍한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교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영의 구제를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을 구제해야 됩니다. 정신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 구제를 우리가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사회적인 약자, 독거 노인이랄지 소녀 가장이랄지 또한 빈민들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할지 그래서 이 장학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장학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이 세상에 돕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대가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면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지는 것인데 이 몸이 등불이 눈이기 때문에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은 빛을 보는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빛하고 관계되는 게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5장 8,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없고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막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제는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물질을 보는 관점 두 번째, 이제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사용관이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물질을 어떤 가치로 봐야 되는 것인가, 물질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위에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귀한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을 위에 두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물질이랄지,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학문이랄지,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재능이랄지, 여기에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랄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두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함께 섬기지 말라고, 우선순위를 반드시 두라고. 이 만몬, 이 시대는 만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사회를 지배한 거대한 힘이 만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만몬의 힘에 굴복하여 그것을 섬길 유혹에 늘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안일하게 해주는 이 재물의 마음을 두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이 단어와 소마, 이 두 단어와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푸시케는 영혼을 말하는 거고요. 소마는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과 몸에 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몸, 영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혼, 육,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보다 귀하기 때문에 두 재물을 섬겨서는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회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괜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네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문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제 31절, 32절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항상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을 보는 관점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데 물질의 취득관인 거죠. 물질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그 취득하는 방법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것 그 위에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앞에 말하는 걸로 따지고 볼 때 의식주 또한 사는 것, 생활, 삶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마태는 이 모든 것을 타우타 판타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그 완벽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세의 복이 먼저입니다. 또한 외세의 복도 같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냐가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염려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을 보면 이제 말하다가 자기의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많은 일로 염려를 하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들은 신청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예수님 와서 사람들 많이 왔는데 뭐 먹여야지 하고 일해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먼저 뭘 구하라고 말씀을 구하라. 그걸 하나님은 칭찬했다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1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에게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는 것.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지혜, 지식 플러스 부와 재물과 영광이 플러스 알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따라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이 에바 이 브로디도에게 이제 물질을 줘서 헌물을 하죠. 주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삶의 우선순위가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의 종에게 하나 이 헌물하고 주의 종에게 뭔가를 섬기는 것 이거 하나까지도 모두 다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얘가 주의 종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야 할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재물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물질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제 더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 순복음 출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간증 중에 늘 이렇게 들어보면 그쪽은 아주 이 예배를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집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할지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할지 어느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집사 뭐 이렇게 했을 때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자.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갖고 왔나 자기 사무실. 그러면 전도대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다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간식도 주고 먹을 거 먹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고 꼬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러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뭔가를 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내가 이거 했는데 내 이름 안 불러줘. 사람 앞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말 안 하지. 여러분 이건 다 X야.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게 헛것이 헛것.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충성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패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지는 그 키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죠. 물질에 염려 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니 말씀 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질을 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교회 와서 산다? 읽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물질을 위해서도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지. 일도 안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바래.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고 먼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고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일이 먼저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플러스 알파 더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 장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의 역사가 매일처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오병의 역사 남았어 그냥 풍성하게 남았어 그냥 어디다 두지를 못할 정도로 많이 남았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장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